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우리들을 주장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추리면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됩니다.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인데요. 이 철학계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존재론은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인식론은 진리란 무엇이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에 윤리는 참되게, 아름답게,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철학의 추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음은 너무나 선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는 그 송가, 독솔로지, 영광에 관한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면 우리는 이 존재의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내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식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진리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윤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똑바로 제대로 산 것이냐를 우리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많이 경험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산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이 다루고 있는 많은 비슷한 주제들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특징은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그것을 능가하는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런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 더 나은 의가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온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마틴 루터도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설명해 드렸죠.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완고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은 소속은 언제나 행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언제나 선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 아우를 죽이는 그 형제 살인은 그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도 어떻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사탄이 그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사탄이 그의 안에서 그의 삶을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의 자유의지이기도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그를 주장하는가, 그가 어떤 종류의 영과 연합했는가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이죠. 산상수훈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천국 백성의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제대로 인생을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살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읽은 본문은 팔복이라는 Beatitudes, 팔복에 관한 선언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이 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언행을 이렇게 한 군데에다 모아서 편집하는 형식으로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놓고,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 방식인데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른 독특한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에 제가
코멘트를 붙인다는 게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빠르게 이 산상수훈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복은 8가지 구원에 관한 선언인데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과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것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상응하는 삶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속만 주어지고 요구가 없으면 사람은 아니 되집니다. 그 다음에 요구만 있고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동기와 능력이 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과 요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사실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은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막 신학생이었고 목사였는데도 이거를 정말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걸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함께 왔기 때문에 이거를 붙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머지 8개, 나머지 7개의 복을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약간 소극적인 형태의 특징을 가지죠. 소극적인 그 인격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으로 보고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박해를 받는 이것은 그 복음을 따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특징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이라는 큰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짓밟히고 권력자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보시는 은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이 장신구처럼 자기를 조금 빛내주고 돋보이게 할 때만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 여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완악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도 부자 중에도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판단해 탁발 수도사로 평생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이죠. 즉 그런 사람은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잘 아름답게 차려입고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야 저쪽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하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그런 교회 공동체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 수 있는 것. 도리어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나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자부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가난한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민자들은 믿음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이 삶 자체가 이게 순례자로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본질이 그런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천국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고 그런 걸 이해하는 데는 이제 이민자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빛은 있어야 할 빛이 빛나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이 버려서 밖에 그냥 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산 위의 동네가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은 또 버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를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갔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서 진짜 별 좋은 목사님, 선교 지도자들 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약간 농담 삼아서 야, 온누리가 진짜 여기가 온누리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하용주 목사님이 그때 늘 깨라고 하셨습니다. 7년 된 사람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7년 된 사람은 나가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공교롭게 7년째 신대원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이후로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지극히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 그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점으로 혹은 획 하나로 긋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요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점, 점을 하나 찍으면 2라는 그 모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찰스 피니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팔에 그 성령의 진동이 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성령에 강력하게 쓰임을 받은 분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그럼 도덕적 권위의 최종적인 근거가 뭐냐,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10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가 충격을 받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온전케 된다, 성취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개의 대립명제가 나오는데, 대립명제라는 건 뭐냐면 또 일렀을 때 혹은 뭐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한쪽 구약에 예전에 말한 것을 너희가 선포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대립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냐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뭐 모세, 뭐 아무리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을 주신 분이 아니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일렀을 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깊은 의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분노의 문제, 간음이나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다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민감하게 이걸 우리 안에 도덕적인 삶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진리와 거짓을 혼탁하게 섞어버리고 사람을 속이고 막 머리를 쇠뇌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의 세대는 이미 자기 가치관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자녀들, 어린 세대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교사와 교수들, 그리고 대학의 학장들, 정부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정상이라고 계속 주입해요. 교회에서 설교 30분 듣잖아요. 기껏해야 40분, 50분 듣잖아요. 나머지 걔네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산상수훈을 자주 읽고 묵상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특징 중에 중요한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보시면 위선자들이나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게 핵심이 아니다. 초점이 아니다. 너희의 의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렇게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걸 통해 네가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타내려는 그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그분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명령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물론 보시지만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뭘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무서운 거짓과 위선이, 분열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또아리 틀고 있고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뭐 양식이라든가 우리의 보호를 위한,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거를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끝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주문은 아니죠. 주문은 아닌데 이런 기도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이 용서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사람을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조건적이야?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자의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자기가 이제 1만 달란트,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에게서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거는 충분히 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한 석 달 열흘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을 붙잡아다가 다시 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웃의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또 원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자기 삶을 주장해 간다는 것을 알면 이게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친척이나 친구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아라. 잔치를 베풀 때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그 친절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것이 고스란히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끝이 말년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실한 선교사인 경우에. 근데 이제 이게 질이 나쁜 선교사들은 부자가 됩니다. 선교지를 잘 읽어서 거기서 부동산이나 굉장한 부를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저는 봤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중에 말년이 아주 힘들고 비참한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보호장치를, 안전장치를 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니까
선교사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대접받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람어,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로 만몬인데,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대상에게 충성과 사랑을 동시에 바칠 수 없어요.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나는 여러 여자를 다 같이 사랑한다. 남봉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플레이보이라고 하잖아요.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는 보이일 뿐입니다. 보이. 미성숙한 사람. 왜냐하면 이 인격이 어떻게, 사랑과 충성이 어떻게 누구에게 바쳐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논증하시는 방식은 작은 것을, 작은 증거들을 통해 큰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냐.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너무나, 그것들에 비해 너무나도 소중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의 문제가 있는데, 비판은 해서는 안 되고 분별은 해야 됩니다. 비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들은 설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내는가. 내가 회개하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고 있으면, 야, 진짜 제가 다 회개를 하네. 그러면서 그걸 보는 친구가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의 티가 같이 빠진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고 나의 형제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것,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작은 것에, 작은 증거를 통해서 큰 쪽으로 논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여기 아까도 하물며가 나왔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똑같은 그 병행 구절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제일 좋은 선물,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재충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다. 7장 12절을 보시면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냥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라.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며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멸망으로 가기 쉬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과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아주 적은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분별해라.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조은주 사모님의 큰아버지가 조준상 목사님이시래요. 조준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한국의 현신의 원장님이라고 굉장히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암도 낫고 그래서 기도원이 굉장히 융성했던 그 현신의 원장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한경직 목사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근데 저 아세요? 난 널 모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신해서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자기 돌아가실 때 기도원의 수십억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조준상 목사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북한 선교하도. 근데 그분의 조카가 우리 조은주 사모님이에요. 놀랍죠? 막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인생이 그냥 쫑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못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냉정한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독일어의 캔넨이라는 것과 비센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독일어에도 이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나 어떤 사람 알아, 나 그 장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캔넨이고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게 비센이에요. 비센. 그래서 아는 것도 이제 인식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그래 내가 너 안다. 네가 충성된 종으로 나를 사랑했지. 나를 섬겨왔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 정도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결론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하면서 이게 끝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듣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인생을 이런 진리 위에서 살아간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같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다가 지어서 무너지는 집을 너희들의 인생의 집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종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저는 먼저는 저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가 산상수훈을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의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님과 연합한 데서 나오는 그 변화된 성품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나오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셔서 주님,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산상수훈이 너무도 불가능하고 죄인된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삶에 치워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은 살아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과 행동의 기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선물을 너무나도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좋은 선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는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선물을 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선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로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돌을 주거나 정갈을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안전한 사랑으로 순전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채 우리는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주변적으로 있어도 되고 혹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왔을까.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세대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도 성령의 풍성한 선물이 부어지는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잠시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연합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 또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